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을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야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라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수요일 저녁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이 기쁘신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은 다수와 소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만 합하면 두 사람은 다수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소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수와 소수가 만나게 되면 대부분 소수는 힘을 잃고 결국 다수에 흡수되거나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숫자가 작다 하여 그 소수를 무시함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노벨 문학상은 스베탈라나 알렉시예비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아갔는데요. 그런 체르노빌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밤에 벌어진 핵발전소 폭발 사건이 빚어낸 참상을 기록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체르노빌의 위험성을 예견한 이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그러나 결국 고위층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에 의해서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수많은 인명이 자기가 왜 죽어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겨운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또 그 틀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망의 눈을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초월의 눈은 바로 성경, 바이블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 됩니다. 그렇게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늘 소수이며 그래서 많은 부침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막막하죠.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암담하고 답답한 세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신앙의 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평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아픔 속에 놓여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탁월했던 다윗조차도 욕정에 굴복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고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는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사건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두고 형제가 서로 물고 뜯으며 그렇게 쟁탈전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실상의 모습인 거죠. 흔들리고 쓰러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영웅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기도 하지만 어두운 기억조차 또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늘 깨끗하게 뭘 날아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온갖 진흙이 잔뜩 묻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장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교우 가정의 장례를 맡아서 집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참 한 사람의 생애를 돌아볼 때 참 많은 스토리가 있겠다, 숨겨진 이야기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떠한 생애를 살아오셨는지를. 참 귀한 생애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하고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삶이 허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웃으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아픔 주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버려요. 이 땅의 생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모른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인생을 끝낼 때쯤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하여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분들을 잘 살피고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은 이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복잡한 이유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한 18해 정도로 본답니다. 18해 6개월 정도를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1950년 이전 세대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 그래서 보통 이 세대를 묻지마 세대랍니다. 볼 거 다 볼 거, 경험할 거 다 경험했으니까 묻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 또 어머니 세대인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산업화 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X세대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Y세대라고 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G세대가 있습니다. Z세대인 것이죠.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온 세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 자라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서 6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한때 저희 세대가, 제 아들 세대가 게임을 너무 해가지고 게임은 아이들을 망친다고, 절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못하겠는데 안 하던가요? 죽자 사자 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해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우린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대에는 서울 용산에 모여가지고 삼각산으로 봉고차 타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새 철야하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지금은 또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지금 신학생들은. 그러니까 완전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은 오라벨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도 하지만 내가 누릴 삶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전혀 다른 세대 차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무슨 졸업장을 말이죠, 암행어사, 마피처럼 딱 보여주면 다 굴복했어요. 다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 어른이야 하면 머리를 숙여줬는데 이제는 그런 세대 지났어. 정명해 보여야 돼요. 어른인 것을. 당신의 말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믿어요. 대통령이라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레갑 시대, 레갑 족속에 살아갔던 그 시대도 불순종의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세대로 그 소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오래전 기록되어진 고대의 기록이지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여 패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족속을 찾아가 만나라고 하고 그들을 통하여 불순종하여 패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레갑 족속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됩니다.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으로 아라비아 지역의 페트라 근처 그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 있던 족속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갈 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정복 정전을 치르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족속이 레갑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은혜로서 한 공동체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야김 왕 때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방 나라에 의하여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둔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망하는지, 왜 끝장에 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이라도 알고 가라. 왜 너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지 좀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레갑 족속을 만나게 하고 그 레갑 족속의 스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들이 마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로서, 술로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림 없이 거부해요. 그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손조인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답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 고대 건동 지역의 이방 종교들은 제사를 지낼 때 늘 술과 함께 했고 또 술을 바쳤으며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난잡한 성적인 유의가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문화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금지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채 이렇게 흘러왔던 겁니다. 시대가 흘러왔던 거예요. 그렇게 고요하게 묻혀있던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금주를 못한다고, 욕심을 포기 못한다고, 야망을 끌어낼 수 없다고, 레갑 족속을 보아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아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에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예후를 도와가지고 아합을 제거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하여 싸웠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목민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포도주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당시에는 그것이 일상적인 음료였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에요. 경험인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무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우리의 전부라고 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레갑 족속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처음 했던 것이거든요. 거룩을 맛본 사람,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그 거룩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거룩의 다른 이름은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거룩이란 말인데 이 뜻은 구별되어졌다,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난 거룩을 모르겠어, 난 거룩을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카도시예요. 다 욕할 때 욕 안 하는 거예요. 다 욕심 부리고 뺏어갈 때 안 뺏어가는 거예요. 정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레갑 족속은 소수였지만 세상과 다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왜 다르게 살아야 했을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 했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심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 거죠.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부리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뭘로 규정하고 있나요? 자기가 구매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아파트로, 자기가 타는 자동차로, 자기 졸업장으로, 자기 얼굴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삼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른 종교의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제가 탱고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저 경기도 어디 꺼내 가면 거대한 암벽산에 거대한 벙커가 있어요. 공군 한 명, 육군 한 명, 해군 한 명, 군용 장교가 가서 같이 미군들하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때 다녀온 적이 있어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다 도시락에 나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냥 채소만 있는 게 있어요. 채소만 있어, 거긴 진짜. 버터랑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 것도 있는데 다 종류가 다 틀려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종교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안 댔는데 멀리서 보니까 풀만 먹고 앉았어요, 다. 그래도 어떻게 그 훈련을 다 마친지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근데 여러분, 도리어 다름이 살게 만듭니다. 다름이 능력인 거예요. 구별됨이 능력인 거예요. 그를 지탱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는 다르게 만들려고 그래요. 욕심이 지나친 거죠. 다르면 다르려 해야지. 또 같이 하려고 했다고, 다르게 하려고 했다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장악당해 버려요. 천사가 찾아가서 롯에게 나가라!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멸망당한다. 근데 못 나갑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손을 잡아가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놨다니까요. 그제서야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소유를 쥐고 있거든, 소유. 그게 자기거든, 그 소유가. 그 아파트가 자기거든. 그 금덩어리가 자기거든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금덩어리를 구원으로 믿고 계시지 않나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못 빠져나왔다니까요. 천사가 그 손을 잡고 끌어내세요.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터면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땅을 가지도 않았고 늘 장막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유의 목을 매지 않고 산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자동차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죠.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것을 나의 구원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자기 명예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라고 하지만 그들은 200년 넘게 지켜온 그 금주령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소유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한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키워라. 다르게 살게 하라 인 것입니다. 소유를 하나님으로 알고 살면요,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인생도 사라져 버립니다.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수행해야 됩니다. 첫째는 반드시 주일성수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일성수를 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일 때문에 출장을 가고 어디 가더라도 그곳에서 혼자 호텔방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키워내야만 합니다. 단을 쌓듯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걸 인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장님 만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나에게 큰 이권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차를 대접하고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거니까. 그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고 천국을 주실 분이시라면 그분을 존중해야죠. 그분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주일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처럼 들리는 수많은 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어요. 한번 TV를 켜보시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를 들어보십시오.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난다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고, 이것도 몰라요? 이거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앉았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난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그걸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끝장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무게가 나를 찐둘러 버려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말씀,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붙들 때 세상의 수많은 위협 메시지를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세상의 모두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장나서 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근데 말씀 안 붙들면요, 엉뚱한 데 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스승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 나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을 훈련시켜 주는 자. 우리는 용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자꾸 또 찾아가지고 과외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내 신앙의 삶,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믿음의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불러서 세워주신 믿음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전사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 밥상머리 듣다가
잘못된 말들을 듣게 되면 전사님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신뢰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게 해놓고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모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해독제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독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줄 송수는 뭡니까? 내 몸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세상에 빠져있던 나를 빼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내 몸을.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몸을 갖다 놓으면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도록 자꾸만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며 세워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바람직한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거침없이 달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속의 유혹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걷기 위해서는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적으로 바치며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짓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직임을 절대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의 무게는 반드시 있기에 마련입니다. 신입사원이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고 CEO가 있습니다. 탑 리더가 있는 거죠. 신입사원 때는 그냥 시킨 일만 하면 돼요. 그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중간 관리자, 최고 탑 리더가 되면 뭘 해야 되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에서 그 조직을, 그 기업을, 그 교회를 살려내는, 지켜내는 책임을 져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더 큰 직분을 맡을수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설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고 더 많은 시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싶으면, 그걸 감당하기 싫으면 내려놔야 돼요. 목사라도 목사직 그만둬야 돼요. 그냥 무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장로도 그걸 그만둬야 돼요. 스스로 포기하고 무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권사도 권사직을 내려놓고 무명으로 돌아가세요. 일반 성도로. 안수집사도 안수집사 내려놓고 나 안수집사 포기합니다.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무명으로 돌아가세요. 이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도리가 있어야 돼요. 일전에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교육체의할 때였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다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예요. 오늘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부로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를 끝장내 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그냥 제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으며 복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원하는 것이 없었겠어요? 땅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원치 않았겠어요?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기 위하여 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지듯 보이지 않았던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으셨던 거예요. 레갑 족속을 보라. 핑계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에 청주 주님의 교회를 보라. 청주 주님의 교회 목사를 보라. 청주 주님의 교회의 장로를 보라. 청주 주님의 교회의 권사를 보라. 안수집사를 보라. 집사를 보라. 대학부를 보라. 청년부를 보라. 주일학교를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직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많은 장애를 주다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다 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줌 재로 남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를 가지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분 뜻에 쫓아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